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송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는 것도 너무나 잘 찾지요. 익숙하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에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내 입에서 무언가 능숙한 말은 나오고 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첫 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해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예배를 드리는 도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했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매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를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이 흘렸을 때 내 자신에 느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는 자기 위로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과 같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가져가도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봉해졌기 때문에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져갑니다. 그 사람도 읽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피고는 있는데 그 어떤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찔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늘 아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들이 내가 성경을 보았을 때 내 열린 눈으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며 내 죄지었던 그 상황들이 되돌아가면서 마음이, 양심이 찔렸습니다. 찬송 한 곡을 부를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익숙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를 다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다친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단순히 영적 침체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해마다 절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눈을 감기는, 알지 못하게, 말씀이 봉해지게 하고 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이제 보이는군요. 이것이 느껴진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만져주고 계시는 상황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아는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오늘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깨워주십시오. 익숙한 말씀,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참 마음 아픈 말씀입니다. 입술은 가깝지만 말씀은 멉니다. 마음은 멉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느냐,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으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계획을 여전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 가운데 찔림과 아픔과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 마음을 고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멀어버린, 하나님께서 감기게 한 그 눈을 다시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이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개입을 말하는데요. 신약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했던 잘못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마음을 다시 되잡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조금 멀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예전처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오지 않고 기도 생활이 습관처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다라면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은 가깝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계속 찾는 것, 절기를 반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의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것들 애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기이한 일들을 신뢰하며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이 다시 열리고 익숙했던 마음, 그 말씀들이 다시 들리게 되며 습관이 되었던 그런 모든 예배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익숙해져 있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너무나 익숙하게 습관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게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었다면 진정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